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성탄절 인사 서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옆에 분들. 뜻이 조금씩 다르니까 또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자리가 꽉 차 있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초에 한번 오고 연말에 한번 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온 걸로 해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고향집에 다 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오셨을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신령한 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신령한 집입니다. 이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궁궐에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 소문이 금방 퍼져서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은 신하들과 또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구주가 오시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반전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동방박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왕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한 성경 구절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를 찾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일 것이다.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를 자신의 경쟁자라고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임금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임금은 딱 하나만 들립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왜 다스리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임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임금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줄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됩니다. 요즘 집에 반려동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 문 밖에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바보가 됩니다. 아무 데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문 입구에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할 뿐이죠. 집에서 키워지던 동물은 밖에 나가면 전혀 적응을 못합니다. 옛날 양들도 마찬가지이죠. 항상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사람이 데려다주면 거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쉬고 또 이동하자고 그러면 또 따라 움직이는. 그런데 이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을 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일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멸망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평화가 온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미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받았기에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면 오늘 성탄은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이 여러분에게 더없이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 크리스마스 찬송들 틀어놓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엽서도 써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납니다. 새벽송은 요즘 없어졌는데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또 밤을 새겠네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 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성탄의 추억들이 많이 사라져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성탄절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며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먼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받았어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저도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침에 딱 눈 뜨면 머리맡에 양말 둔 거에 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거부터 살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이들 머리맡에 양말에다가 이렇게 몰래 집어넣어놓고 아침에 아이들 일어나가지고 물으면 나는 아니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은 선물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우주소년 아톰 인형. 그래서 팔에 단추를 누르면 주먹이 탁 날아가는,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에 그거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막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알았죠. 아톰 인형보다 저에게 더 좋은 선물은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입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어른들에게 선물을 달라고 졸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주님 오신 것이 누구보다도 반갑고 기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정녕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릴 만한 마음의 여유를, 삶의 여유를 조금도 가지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와 천사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추울수록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어려울수록 작은 도움이 필요한 법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진정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어려운 일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만나는 여러분 이웃에게 즐거운 성탄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집에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앞집 문 두드리고 오늘 성탄절이라서 인사드립니다 하고 작은 떡 하나, 과일 하나라도 그렇게 내어드리고 그렇게 길 가는 사람들에게도 웃으며 인사하고 여러분 주변에 평소에 살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하 메시지 한 번 정도. 요즘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 꺼내들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기쁨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어 갈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